28장 하시기에 예배 시작합니다. 28장입니다. 천수하게 하소서. 알량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길 없구나.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임을 지소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하신 후에 고종신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아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만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이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상여 오셔서 견진다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듯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저희들에게 꿈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셔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교만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사는지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지만 정작 먹을 물이 없음은 말씀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법칙을 순종으로 받으며 우리의 깊은 내면에 매듭을 풀기 원합니다. 질병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관계의 문제로 또한 재정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출산의 문제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문제 가운데 얽힌 매듭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 길만 열리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업적과 성과를 바라는 것이 아닌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주님 품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며 살기 원하지만 늘 내 안에 세상의 저울로 우리 스스로가 나를 평가하며 낙심하고 실망하는 연약한 존재임이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동행하는 삶이면 그것으로 주님은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우리 각자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실로원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드려지는 기도를 흠양하시며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게 하시며 낙심한 심령의 세임과 용기와 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난 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마지막 장 13장 말씀입니다. 13장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공독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노동은 예배입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노동은 예배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게 되면 가장 주보 전면에 이렇게 노동은 예배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 문기를
있습니다. 노동이 왜 예배일까? 노동이 왜 예배일까? 지난주부터,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산에 우리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산나물농원? 약초농원? 산나물농원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달전리에 있는 농원에, 선교농원에 계속 퇴비를 퍼나르고 그것을 또 계속 일궈서 지금은 이제 땅콩도 다 심고 또 이제 추가로 고추도 심고 뭐 토마토도 심고 할 그런 부분들을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귀한 산나물들, 그동안 그곳에 참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일하면서 묵묵히 씨를 받으면 또 그 씨를 뿌리고 또 그것들을 방해하는 그러한 가시나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정리를 하고 이러면서 차츰 이제 진짜 선교 농원으로 이제 그 면목을 갖춰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 손바닥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 곡괭이질을 하고 이러면서 허리가 아플 때마다 먼 경치를 한 번씩 내려다봅니다. 그러면서 그 산에 싹이 전혀 나지 않았던 그때부터 싹이 막 나면서 점점 연녹색으로 변했다가 뭐 꽃도 피었다가 그것이 이제 또 짙은 녹색으로 이렇게 변하고 먼 곳에서는 안개도 폈다가 뭐 화창하게 개면서 쭉 내려다 보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그 힘든 과정들을 그 마음들을 또 싹 녹여줘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전에는 나와요. 당연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뭐 오늘도 잠깐 그 산에서 이제 나무를 하고 이러면서 우리 구사모와 이제 하면서 그런 얘기도 잠깐 했지만 저는 해외여행 가는 게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 가면 사람 구경하는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별로 그렇게 대단히 아름답다. 우리 한국보다는 훨씬 더 진짜 멋지다. 그런 감흥을 별로 못 받아요. 그 정도는 우리 한국에도 얼마든지 있는데 특히 저녁 노을에 넘어가는 하늘바다, 제가 그런 표현 많이 하죠. 하늘바다 같은 경우는 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것들보다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에게 얼마나 참 평안을 주나. 아름다움이라는 건 그렇게 저는 느껴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세계는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결코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는, 평화와 건강을 주는, 저는 평강을 그렇게 해서 그래요. 평화로움과 건강함을 주는. 땅을 오늘도 파면서도 아주 좋은 땅을 푹 파게 되면 그곳에서는 아주 좋은 향기가 코에 탁 들어와요. 진짜. 근데 막 그 사람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비료만 주고 이래서 막 그 척박해진 땅을 꽃갱이질을 한다든지 삽질을 한다든지 하면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안 나. 근데 전혀 그동안 뭐 우리 산 같은 경우에는 달전리 농원 같은 경우에는 누가 그곳을 일궈서 밭을 만드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창조해 놓으신 그대로의 땅이야. 그대로의 땅. 그것을 제가 일구다 보니까 그곳에서 나오는 그 향기, 그 향기는 진짜 아름답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에게 참 평안함을 주고 건강함을 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내가 힘들지만 그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노동은 예배입니다 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 창조해 놓으신 자연 속의 땅 속에서 노동을 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에서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떤 따뜻한 정이 오간다든지, 내가 어떤 사람을 내 일을 통해서 참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였다든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풀 수 있었던 것들을 베풀 수 있었다든지, 그러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것이 다 예배 아닐까, 예배 아닐까.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부터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이 같은 제사. 이 같은 제사가 결국은 예배인데, 이 예배가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찬송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입으로 찬송하고 찬양하고, 또 몸으로서는 선을 행하고, 또 마음으로는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선한 행실, 선하신 분은, 참으로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또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첫째 계명인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마음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음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라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13장,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우리의 각자의 천사가,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주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셔. 겉모습은 이렇게 조상인일지 모르지만 내 내면적인 부분에는 그 성령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천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들이 만날 때 참 공손해야 되고 어려운 상황을 겪더라도 화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죠. 그죠? 그렇게 못해요. 이 대목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화를 내더라도 그 화를 주워 담아야 돼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죄가 돼요. 죄로 그냥 남아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과정으로 죄가 쌓인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못 변할까요? 왜 그렇게 못 변할까요? 제가 이번 주일을 넘기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못 변할까? 많이 변했어. 많이 변했어. 근데도 못 변해. 왜 그럴까? 우리는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건성으로 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통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말씀 통독은 양에 있지 않아요. 질에 있는 거예요. 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인이라는 묵상집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저는 그 시간이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왜? 그 말씀 속에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 대목을 가지고 깊숙이 묵상을 해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잘못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할 수가 있어. 저도 아직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부족한 거 투성이지만 그 말씀 속에서 깊숙이 내가 들어가야 돼. 이제는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으로 무장되어진 그 포장되어진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어지지 않으면 안 돼. 그냥 계속해서 남아있어. 아직과 똥꼬집으로 그냥 남아있어. 오히려 율법으로 무장되어져서. 그래서 진정으로 내 마음을 통회하며 내 마음을 드러냈고 애통해하는 이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변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 생기면 또 나도 모르게 그냥 팍 튀어나가. 나도 모르게 팍 튀어나가. 그게 금방 튀어나가는 순간에 아이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하루 이틀 계속 지나가 버리면 결국은 나는 그 율법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 모습으로 나를 스스로 무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는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백날 현재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라고 백날 읽으면 뭐하냐는 거야. 실천에 못 옮기는데. 실천에 못 옮기는데.
4절 5절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6절에 보면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무서워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할까? 또 돈이 부족한? 돈이 있는데도 돈이 없는 것 같아. 항상 부족한 것 같아. 이거 없으면 어떡해? 크리스찬들이 음행하고 간음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사모들 왜 이럴까?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본다는 사람들이 왜 이럴까? 나를 뜯어고치지 못해서 그래요. 나를 뜯어고치지 못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너무나 부족하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저는 목회자가 이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봐요. 남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할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봐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저는 연단하면서 나를 다듬으면서 그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나갈 겁니다. 7절뿐만이 아니라 17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부탁을 하죠. 이 히브리서 저자는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히브리 저자는 남들을 다스린다고 표현해요. 남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자예요. 영적인 리더자예요. 어떤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그런 목회자요, 선지자의 그 모습일 겁니다. 그 사람들의 조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병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경성하다라는 것은 타일러 깨우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것을 무슨 이야기냐면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권하고 그들을 목회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해요? 청산할 자인 것처럼 자신의 목숨까지는 내놓는다라는 거야. 청산할 자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자신이 수도 없이 매도맞고 감옥에도 수도 없이 갇히고 또 몸소 그냥 텐트메이커로서의 장막 짓는 일을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회들을 만들어가고 개척하고 이러면서 지금의 터키, 그리스 지방으로 다니면서 심지어는 로마까지 이제 가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죠. 그런 모습. 목회자의 모습도 그 모습이어야 되지만 그들을 대하는 분들도 그들의 진심을 알아달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들을 서로 이해하며 따라달라는 거예요.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 부분은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요 사모는
이 선한 양심,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진정으로 내 안에 있도록 끊임없이 나의 잘못되어진 점들을 두들기고 다듬어서 만들어가야 된다. 만들어가야 된다.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마지막 부탁이에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끝맺음의 인사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큰 목자, 양들의 큰 목자. 저는 아주 작은 목자예요. 아주 작은 목회자예요. 예수님은 우리 양들의 아주 큰 목자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로 통일하신 그러한 목자이시고,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무슨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 가운데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옵시며.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이미 임하고 있지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나를 다듬고 모나고 내 안에 있는 가시들 뽑아내고 내 안에 교묘히 숨어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 하나하나 말씀으로 쫓아내고 씻어내고 불태우고, 그래서 오히려 율법으로 무장되어져서 꼼짝 달싹도 안 하는 그 모습들이 다 기경되어져서, 기경이 뭐예요? 완전히 밑에까지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어져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그리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마무리를 합니다.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진데 오히려 율법에 포장되어져서 중무장되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나를 개혁시키지 못하는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된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2장 찬송하시진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Thank you.